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선포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 또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제 상반기에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특별히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노트에 한번 좀 조용하게 좀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각각 발표 안 해도 되니까 노트에다 좀 기록해 보셨어요. 나는 어떤 일이 감사했다. 어떤 일이 감사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감사할 일이 없어요. 맨날 힘들어요. 그런 분들도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숨을 쉴 수 있었던 것도 감사. 오늘 내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 감사를 찾아내면 더 많은 감사가 주렁주렁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없어요. 외치면은 감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요건들이 자꾸 나와보세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걸 못 찾으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고달픈 인생에 한이 서려있는 인생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지인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감사할 수 있었던 나의 삶들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대화 속에서 나 자신에게 힘이 솟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무슨 내용이냐면 생각하라는 거.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번 주에 저번 시간에는 그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었고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주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갈매기의 꿈. 우리는 각자가 살아있는 환경 속에 어떤 그 단체 속에 습관이나 관습이나 법이 이런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갈매기들은 그들의 법이 뭐예요? 배를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똑 벌가진 갈매기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높이 난다는 겁니다. 전혀 그들과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꿈을 꾸면서 높이 날았다가 바다로 낙하하는 그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제 많은 요즘 이제 경제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새로운 꿈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어요. 오늘은 톨스토이의 러시아의 가장 유명한 톨스토이 그 책 중에 뭐가 있냐면 하얀 토끼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하얀 토끼. 오늘 바울이 성도들에게 무엇이든지 삶의 기준이 될 덕목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항상 했던 얘기들이 거기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 행복의 비밀이 뒤뜰에 숨겨져 있다고 전해 듣고 행복의 비밀을 찾아 나서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찾으면 그 비밀을 영원히 가질 수 있지만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나옵니다. 비밀을 찾는 도중에 결코 하얀 토끼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얀 토끼.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찾아 나서고 꿈을 찾아 나서는데 하얀 토끼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얀 토끼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하얀 토끼가 더 크게 나타나요.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나타났다가 나중에 코끼리만하게 나타나요.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잠식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목표를 가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중간에 다 사라지고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얀 토끼는 인생을 명확하고 밝게 살아가는 사람을 갉아먹는 이제 변명거리 그 자체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하얀 토끼. 행복의 비밀을 찾는 동안 절대로 하얀 토끼를 생각하지 마.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생각하지 말라면 더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으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감각이 우리 몸속에서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행복의 비밀이 집 뒤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 뒤뜰이 그렇게 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얀 토끼 때문에 결국은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얀 토끼는 자신 안에서 행복과 성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말한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하얀 토끼는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핑계거리를 상징하고 있다고 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 행복의 비밀을 찾는 동안에 절대 하얀 토끼를 생각하지 말라는데 안 해야 될 이유들만 그렇게 많이 생깁니다. 못해요. 그 하얀 토끼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요. 꿈을 이루는데도 마찬가지요. 자꾸 우리는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뭐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도 없고요. 건강도 안 좋고요. 뭐 가족들의 너무너무 바쁘고 뭐가 어쩌고 막 수없는 토끼들이 스물스물 기어 나온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겁니까? 스스로 한계를 찾습니다. 나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신념의 한계를 짓는다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된지도 모르면서 나 스스로가 나는 여기까지다 하고 정해버려요. 나는 이것으로서 만족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정해놓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내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얀 토끼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무의식적인 그 집념, 그게
하얀 토끼를 이렇게 상징화시켜 놨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생각을 통제해버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생각.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생각을 통제해버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해. 내가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생각을 집중시키고 나갔을 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생각의 크기, 나의 능력의 크기가 다르게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하는 습관. 요즘 전문가들이 항상 외친 게 뭐예요?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를 찾으라. 자면서 스마트폰 자꾸 보다가 잠들고,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또 그거 들여다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쇼츠라는 것을 많이 봐요. 짧은 동영상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긴 것을 못 봐요. 그래서 책을 못 읽어요. 너무 길어. 너무 지루하고 답답해요. 그러다가 짤막한 거 짝짝짝짝 지나가고 이것만 보니까 생각을 못 해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생각의 기능이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생각을 해야 살 수가 있는데 생각을 못 합니다. AI가 등장하게 되고 스마트폰도 말만 하면 다 갖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생각하게 돼 있는데 그걸 못 해버리면 이제 사람이 아니게 되잖아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생각이라는 거. 생각. 요즘 책 중에 제목이 너무 좋은 책이 있더라고요. 운동하시는 뇌. 제목이 너무 좋아요. 그 뭔가 했더만 걸으라는 거예요. 걸으라. 뛰어라. 그러면 어째요? 뇌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의사는 직접 마라톤을 하면서 책을 써냈어요. 달리면 치매가 예방된다는 거예요. 달리면. 여자 의사인데 책을 써냈고 마라톤을 계속 참여해요. 10km, 25km 막 계속 달린다는 겁니다. 그 의사가 자기가 책을 써놓은 것만큼 자기 인생을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그 여자 의사를 봤었는데, 여기 운동하시는 뇌라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냥 눈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뭐가냐면 걸어라 그러면 성공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즘 이제 걷는 것에 관심을 가졌더니 이제 산에 올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막 친구로 등록이 돼요. 같이 다니고 막 이러면서. 봉화산, 지금도 봉화산에 그냥 사람들이 거짓말을 보태면 나무보다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올라다녀요. 더워도. 그냥 금방금방 사람이 모아져요. 산에 올라갑시다 하고 딱 단톡방에 올려놓으면 싹 사람 모여가지고 같이 올라가고, 혼자 올라가면 힘들고 심심하니까 걷는다는 겁니다. 이 그냥 현대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는 속에 걷기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 어제는 조계산에서 먼 사람들이 이 더운 날씨에 시험에 미쳤다고 하니 그 등산하기도 힘들어 죽 건데 거기를 달리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달려가 그 등산 코스를. 우리는 현대 문명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인간의 기본으로 내재되어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작동을 시키지 않으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선정세대를 우리가 움직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너무 중요한 말, 무엇이든지 삶의 기준이 될 덕목을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합니까? 참되며,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경건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해야 정결한 삶인지,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집사를 뽑으라 했을 때 뭐가 들어가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칭찬받는 사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생각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뭐가 참인지, 뭐가 경건한 것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정결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덕이 이제 기림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기억 또는 칭찬으로도 얘기하고 있고 칭찬. 길이다 그 말이에요. 기림.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들 뭐예요? 모두가 다 나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태도. 내가 삶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나의 생활 양식이 표현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그랬더니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각 없이 말했고 나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해방.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도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 나의 인생을 결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의 인생을 결정지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훈련, 마음의 근육을 키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채우고 이 말씀으로 나의 마음의 근육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막 믿음이 생겨버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에게 믿음이 부어지고 아무 생각이
주일날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버리면 나의 믿음은 또 세상과 같아져 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마음이 나오고 생각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 많이 혼돈해서 혼용해서 썩을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같이 좀 일직선에 놓고 있어요.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음과 생각이 좀 떨어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같아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악한 말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악한 생각, 음란, 도적,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비방과 교만과 광패,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시대 뭐라고요?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고 물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항상. 인간의 그 부패함, 인간의 그 악독함이 세상에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보면 노아 시대처럼 뭐 별 다를 게 없어요. 말만 좀 악한 말이 나와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시기, 질투, 상대방의 비난 이런 것들이 수신없이 나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얀 토끼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하얀 토끼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 아가서 2장 15절 한번 펴봅니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울타리를 쭉 막아놨어요. 요즘 시골 가면은 멧돼지나 이런 노루나 이런 짐승들 때문에 채소를 키우기가 어려워요. 콩도 키워놓으면 그냥 어린 싹이 나면은 노루가 와서 다 뜯어먹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울타리를 쳐놓잖아요. 요즘은 이제 철조망을 탁 쳐놓고 멧돼지도 뭣도 못 들어오게 탁 막아놓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 이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담을 딱 쌓아놨어요. 그래서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 여우가 못 들어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악한 생각들, 잘못된 우리의 경험치들 이런 것들을 잡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얀 토끼를 생각하지 말라.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를 잡으라. 정말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잘해야. 요즘 시대가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하라. 생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매 순간 우리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결한 것인지, 이렇게 한 것이 참된 것인지, 이렇게 한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러면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그 참으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다시 와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두라는 거예요. 그걸 구약시대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언약궤를 만들어서 성막에 언약궤라는 게 있어요. 이 언약궤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옛날에 그 결혼할 때 보면은 또 그 관리자들 막 높은 정승들 보면은 가마가 있잖아요. 가마를 딱 4명이 쥐고 옮기잖아요. 그것처럼 언약궤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가지고 4명이서 들쳐밀고 다녀요,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어디에 두냐면 항상 광야를 지날 때도 모든 지파의 가장 가운데 놓았어요. 그리고 성막이 지어진 뒤로는 지성소에다 딱 집어넣어놨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언약궤를 그 무리 가운데 중심에 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것인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얘기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라 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뭐 내가 오늘 어떤 그 인간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을 그것을 자동적으로 습득이 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 영생을 생각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영생. 성경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 성경을 찾아가지고 찾아가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전도 이야기해요. 병 고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다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다 나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다 습득이 되어 있다 보면.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중심이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가지고 각 교회들마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 그냥 세상 사람들 보면 정말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도 못할 정도로 저렇게 있으면서 무슨 말이 많냐 그러지만은 그러나 감옥에서도 그런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밖에 있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 같으면 내가 이 처지가 있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이 꼬라지에 어떤 기쁨이 나올 수가 있겠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나를 참으신 자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필터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아니구나. 영적 필터링이라는 얘기예요. 또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염려 대신 하나님을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 우리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염려만 해버리잖아요.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염려 대신. 그 마음을 내 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생각하는 자에게요, 그의 인생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형통하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6절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다가 기록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시고 내 생각에다가 기록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된다. 이게 뭐예요? 주야로 묵상한 자라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한 자.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하고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서 신약성경에 나와 있지만 새 언약.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두겠다. 그러므로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고, 다시 말해서 인생은 결국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인생은 우리의 태도. 그렇게 사이비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14만 4천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써요? 이마에다가. 이게 뭐예요? 생각에다 쓴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자적인 그런 말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다가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의 생각에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자꾸 사람들을 더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생각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생각, 머리. 구원의 확신, 생각, 마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확신과 소망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투구예요. 투구. 구원의 투구. 이제 우리는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얀 토끼를 생각하지 마라.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그림 아마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요. 경주하는 말이 있잖아요. 관중을 의식하는 말과 목표 지점을만 바라보는 말이 두 마리가 나오잖아요. 목표 지점을만 바라보고 달리는 말은 빠르게 갈 수 있지만 관중에 치우쳐 있는 그 말은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관중들 본이라고. 그래서 경주하는 말은 옆을 보지 못하라고 눈을 가려놔요. 앞에만 보고 다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의 주의 온전케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군중들이 떠들고 있는 그 관중들의 관심을 갖고 그것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갈 것인가? 어디에다 두고 갈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지 생각해야지. 아, 남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그건 무조건 따라다니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살기는 살았지만 살지 않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